특별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질병 가운데 있는 영혼들, 약한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강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시절은 육신의 부모를 섬기며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33세까지의 삶을 30세까지의 삶을 사생의 개인의 생애를 사셨다. 그렇게 해서 사생애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40일 동안을 금식하시고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사역하신 3년 반 동안의 사역을 공적인 생애를 사셨다. 사적인 생애를 30년 사시다가 공적인 생애를 3년 사셨는데 그 33세에 하나님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잖아요. 그 공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사역은 크게 세 가지 사역이 있었다라는 거죠. 첫째는 가르치시는 사역, 둘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이고, 셋째가 치유 사역으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이었어요. 병 걸린 사람만 고치신 게 아니라 약한 사람도 고쳐서 강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금방 읽었던 마태복음 9장 35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세 가지 사역이 여기 다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가르치는 사역이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야 되죠. 이 설교는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역도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도 되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도 되고, 또 선포하니까 복음이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는 거, 이것은 사실은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가르치는 사역, 그러면 이제 제자훈련 사역을 비롯해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가르치는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가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이 있어야 또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죠? 가르치고 배우는 이런 교회 안의 활동에 적극 동참해야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 그래서 토요일 행복한 전도팀을 통한 전도 사역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전도 훈련, 전도 프로그램들이 훈련되고 더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복음을 전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복음 전도 사역이 더 크게 확장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폭발 훈련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다음 이제 훈련 받은 분들이 줄어드니까 이어지질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왜냐하면 사람의 성격이 다르듯이 전도 방법도 나한테 맞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전도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면 나한테 맞는 방법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사역이, 교회에서는 치유 사역도 활발하게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사중 복음 중에 신유의 복음을 강조하잖아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란 말이에요. 이 신유, 이게 바로 병 고치는 사역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을 중요하게 가르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사역, 신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치유 사역을 시행하는 일이 쉽지는 않죠. 우리 교회는 제가 늘 이렇게
성결교회라는 것과 또 제가 치유사역에 대해서 경험과 또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매 예배 때마다 치유사역을 하죠. 여러분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이게 바로 치유사역이거든요. 매 예배마다 치유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또 우리 교역자들이 전사님, 목사님 저 아픈 데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또 사양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 중에 병든 자를 위한 치유의 기도를 드리고 있죠. 또 우리 교회에서는 병든 성도를 위한 치유 기도팀이 운영되고 있어요. 환자를 위한, 환우들을 위한 중보 기도팀이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 환우들의 명단을 쫙 기록하고 어떤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지를 다 알고 그 팀들이 모여서 일일이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그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열정기도회로 모일 때 지금 이렇게 매주마다 주제를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신유를 위해, 치유를 위해서, 환우를 위해서 집중하여 기도하잖아요. 매월 둘째 주마다 환우를 위하여 기도하고요.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치유 사역을 실제로 교회 안에서 시행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사실은 모든 교회마다 그럴 거다라고 기대를 하지만 사실은 모든 교회마다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 성결교회고 특별히 또 제가 치유사역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그럼에도 아직은 좀 더 강한 치유사역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지요.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함께 치유사역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번에는 특별히 치유에 대해서 성령 대망회를 하고 있는 거지요. 자칫 잘못하면 치유사역은 교역자나 혹은 은사 받은 사람들의 전유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치유사역은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마음적으로. 근데 물론 교역자들이나 신유의 은사를 받은 이들은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병든 성도를 위한 치유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치유사역을 감당함에도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교역자들이나 치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치유사역을 열정적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치유가 눈에 보이도록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렇게 매 예배 때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그렇고 제 기도할 때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저는 도구로 쓰임 받는 거고 본인의 믿음으로 치유가 되는 거지만 많은 분들이 그 시간에 치유를 경험한다 하고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나 혹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우리가 왜 우리나라 통계가 3명 중에 1명이 암이 걸렸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한 것이 매 예배 때마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본인이 병이 걸렸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치유되기도 하는, 또 별로 이렇게 큰 중병이 되기 전에 미리 우리가 기도해서 다 치유되는 은혜가 주어진 게 아닐까라는 또 이렇게 마음도 들어서 너무 얼마나 감사를 드렸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뻘떡뻘떡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할 때마다 다 낫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질 않아서 좀 안타깝고, 그러다 보니까 또 치유를 위한 기도가 좀 위축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이 누구를 치유하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목사로서 감동을 주셨으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믿고, 누가 치유될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성경적으로 치유에 대해서 잘 알면, 그러면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아니까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우리 이강천 목사님이 공동체를 위한 치유 기도 사역에 대한 책을 얇지만 이렇게 쓰셨어요. 제가 지난주 말씀은 이제 일반적인 거였고, 오늘 말씀은 그 이강천 목사님 책을 중심으로 이제 앞으로 4번까지 5번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우리 이강천 목사님이 제시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또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역사들을 한번 경험해 보려고 그래요. 이강천 목사님께서 신장암 수술을 하셨잖아요. 신장을 하나 제거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부르실 줄 알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이후에 하나님이 왜 나를 회복시켜 주셨을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개척교회 성도들을 도와라,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도와라. 그 어떻게 하면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공동체 신유기도, 공동체를 위한 치유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고, 그걸 이제 여러 군데 다니면서, 지금 우리 주일날 안 보이시면 다른 교회 사역하러 가신 거거든요. 다니시면서 이 치유 사역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셔요. 길게는 2박 3일, 짧게는 하루씩 이렇게 치유 사역에 대해서 특별히 개척교회, 우리 교회 같이 교회가 규모가 있으면 아픈 분들 명단만 갖고도 이 공예배 시간에 기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개척교회들은 숫자가 얼마 안 되고 아픈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명단이.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에서 그 명단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외국에 가서 가르치면 바로 응답받았다라는 피드백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분들은 좀 느리세요. 그래서 한 세미나하고 한 3개월 정도 지나야 치유됐다라는 이런 간증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주 우리 이강천 목사님 신나셨어요. 세미나하고 나면 그 교회에서 얼마 있으면 이런 병이 고쳐졌습니다, 저런 병이 고쳐졌습니다, 그런 이 간증을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나셔가지고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세미나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목사님들로 직접 해달라고 그럴까 하다가 목사님 다른 데 바쁘시니까 또 마침 요 시간이 돼서 제가 그 책 내용들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물론 그 내용을 그대로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또 경험한 것들과 서로 이렇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함께 하니까, 여러분 지난주 요한 3서 2절 말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 그리고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공동체. 그래서 나도 내가 은사가 없어도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나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구나, 나도 해야 되는구나, 그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올해 성령 대망회를 통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치유 사역을 중심으로 교회에서 치유 사역을 통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치유되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 성경의 지식을 부여잡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믿음으로 확신하여 함께 치유 사역에 동참함으로 치유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을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실제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이지요. 저는 믿음이 있으니까 매 예배 때마다 하는데 해도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럼 하다가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포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치유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럼 기도해봐야 뭐하지? 포기하는 그 이면에는 치유 사역을 능력의 차원으로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치유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건 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치유의 능력이 있는 분들이 기도하면 병이 다 치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해도 치유되지 않는 현상을 보면서 그럼 기도할 건 뭐 있어 하고 치유 사역을 포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치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이죠? 내 능력으로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는 끊임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계속 끊임없이 아픈 분들 기도해요. 기도해달라고 하는 분들 다 기도해드려요. 마음 같아서는 기도 끝나고 나면 목사님 저 이제 활기가 넘쳐요 막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아무도 안 그래요. 어떤 때는 너무 절망스러워. 기도 그렇게 해도 여전히 오히려 더 심해지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난 다만 순종한다. 하나님이 치유하실 때까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마음으로 다가가되, 능력의 차원으로 접근하기보다 사랑과 구원이라는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모든 성도가 치유를 위한 사랑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면 치유된다, 여기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영혼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 영혼이 이 질병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나을 거야 이런 능력의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이 고통받는 이분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안쓰러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로 접근해 가야 된다. 그래야 모든 성도가 함께 신유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현장에서 치유 사역을 감당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치유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셨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지요. 그리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나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되나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까지 선포했는데도 본인이 감옥에 갇혀갖고 생각하니까 이게 진짠가? 의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현장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라 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마지막 그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하는 그 앞에는 전부 어떤 내용이에요? 치유에 대한 내용, 치유에 대한 내용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에 대하여 의문을 가졌을 때 바로 이 치유, 병 고침의 사역이 메시아 되심의 표징이라고 응답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의 접근이 능력 행함도 포함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병을 고치는 능력이 함께 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의 행함도 포함이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의 행위로 질병을 치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것이 메시아의 표징이라기보다는 메시아로 오신 그분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들을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거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니까 그가 메시아야 이게 아니고, 그 메시아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 거야. 이해가 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이 병 고치는 것이 표징이 되는데, 병 고치는 그 근원이, 원인이 능력으로 행하신다기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라는 거. 자,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바로 그렇게 증거하고 계셔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내게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너를 고쳐줄게,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동기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환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접근해야 되겠어요? 내게 능력 주셔야 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면 그 영혼이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힘들고 그런 것이 너무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기도하는 것으로 접근해 갈 때 누구든지 신유의 기도, 치유의 기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병 고치는 사역은 그 동기가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동기가 되어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허락하시는 신유의 은사로 말미암은 능력을 소유하고, 그 능력을 소유한 성도들은 그 은사를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활용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역자들만, 목회자들만, 교역자들만 그런 은사를 주시지 않아요. 성도들 중에도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이제 교회들이 이 권위라고 하는 거, 질서라고 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평신도 중에 그런 은사가 있으면 이렇게 묻어버리게 만들어요. 근데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 치유에 대해서 쭉 공부하고 나서 성령의 은사를 본인이 좀 잘 점검하고, 또 우리가 서로 함께 점검해서 이 신유의 은사가 주어진 분들은 이렇게 함께 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은사를 주셨으니까 치유 사역을 위해서 더 헌신적으로, 그래서 질병 환자가 있다 그러면 교회로 오라 그런다든지 아니면 같이 가서 함께 기도하고, 물론 담임 목사의 지도 하에 있어야 되겠지만, 근데 항상 같이 가지는 않고 그분들이 있을 때 먼저 기도하면 가서 마지막 기도를 한다든지, 그래서 좀 강력한 치유 사역팀이 좀 구성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 그런 은사를 주신 분들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고, 근데 그런 나는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얘기하세요. 저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확인해보고 정말로 치유 은사가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치유 사역팀을 하나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게 은사가 있다라고 생각되면 그건 묻어두지 말고 활용해야 돼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돼야지 1달란트 받은 자가 되면 안 되잖아, 그죠? 여러분 가운데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관에서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했더니 낫다 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 그럼 그걸 자꾸 개발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신유의 은사로 말미암은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성도라도, 내가 기도해도 별로 낫는 것 같지 않고 뭐 강력한 성령의 은사는 없는 것 같을지라도 주변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가 있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중보하며 치유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아멘이에요. 이게 아멘이 돼야 됩니다.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들만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라면 누구나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자를 위하여 치유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강철 목사님이 가르치시는 것은요,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안수하며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예배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공개적으로 자기의 질병에 대한 상황들을 얘기하고 전 성도가 함께 기도하라고 하는 공동체 기도, 전 성도가 함께 기도해서 그 교회가 기도하여 그 환자가 낫게 되면 그 교회 공동체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치유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사역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치유 사역을 행하셨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치유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가 능력이 있든지 능력이 없든지 치유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신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요한에게 응답하시는 내용에서도 묵상했듯이 치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의 일환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바로 16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6절 끝에 자 우리 16절 병든 자들을 뭐예요?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의 사역을 하는 것이 뭐였다고요? 병 고치는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시는 사역 중에 특별히 선택된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이 질병 치유의 사역을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치유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그런 권능을 주셨다라고 했고요.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그죠? 쫓아내라. 그리하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저기 어디 산속에 집을 지어놓고 나 치유 인사가 있으니까 와서 기도받아라. 기도받으러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봉투 갖고 와. 그 다 가짜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거저받았으니 뭐 하래요? 거저주라고 하잖아요. 그죠? 거저받았으니 거저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치유 사역을 명령하셨는데 여기 내용에서는 뭘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권능을,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내가 능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면 기억나시나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열매가 맺혀지고 은사가 주어진다 그랬죠. 그 은사 중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병 고치는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내가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다 치유되어 건강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능력의 통로로 써주십시오가 1차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능력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성도가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치유 사역을 명령하셨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신 지혜로 감당하는 병원을 통한 의료 행위를 무시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는 아니에요. 우리 교단에서도 병원의 치료를 금해라 이렇게 막 가르치고 있지는 않아요. 극단적인 치유 사역자들은 그걸 금하기도 해요.
극단적인 치유 사역자들은 기도하면 되지 뭘 병원을 가, 기도했으니까 낫어 병원 가지 마,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건 믿음으로 받아들일 문제이긴 해요.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치유의 은총을 경험했는데 기도하면서 축농증이 났단 말이에요. 그 축농증 때문에 약을 이만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축농증이 낫다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이 약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때 저희 집은 나무 떼는 부엌 아궁이가 있었는데 이 약을 전부 다 부엌 아궁이 집어 던져버렸어. 그 뒤로는 축농증 약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그렇게 병원 믿음이 있을 때는 그걸 믿음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남이 했다고 해서 나도 해야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길 때야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병원을 통해서 수술하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치유하기도 하시고 약을 먹게도 하시고 하는 것들을 병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치유에 대해서 가르치더니 병원 가지 말라 그랬더라, 그거 아니에요. 병원 치료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약 때문에, 이 의사 때문에 치유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명령을 받은 제자들 중에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치유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베드로 보세요. 성령 충만, 2장에서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리고 3장이 되었을 때 성전 미문에 못 걷는 자를 고쳐서 걷고 뛰게 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일어나 걷잖아요. 그 능력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병든 자가 치유되니까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치유 사역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다라고 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서도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 거죠.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 담임 목사를 통해서 안 나타나도 돼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을 통해서도 나타나도 돼요. 제가 요만큼 더 시기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함으로 물론 1차적으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치유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고, 나를 통해서도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면, 그럴 때 교만하면 안 되는데 겸손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얼마든지 저는 권장해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성경적으로 얼마든지 권장하니까 담임 목사만 그런 치유의 역사 안 해도 돼요. 부목사님 하셔도 돼요. 김상희 목사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김보희 전사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해도 돼요. 누구든지 해도 돼요. 누구든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아우 누구를 통해서든 치유되면 얼마나 좋아,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질서를 통하여 하시니까 이렇게 베드로,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6절을 보면 그 사도들을 통해서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뭐예요? 다 나음을 얻었대. 저는 이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다 나음을 얻었대.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이금숙 권사님도 또 우리 정은희 집사님도 또 이렇게 질병으로, 건남주 집사님도 이렇게 뭐 공식적으로 병원에서 이렇게 인정한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와에서 기도하면 그냥 가서 엑스레이 찍으면 딱, MRI 찍으면 딱 정상,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정은희 집사님 뇌동맥류, 그지? 뭐야?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다 치유하셔서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정상,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실제로 최근에 제가 친구들 모임을 갔더니 인천에 있는 인천제일교회 목사님이 사모님이 암 걸려가지고 투병하는 중에 목사님까지 암이 걸린 거야. 말기라는 거, 말기. 그래갖고 전 교인이, 성도들이 기도했는데 수술을 하기로 날 잡아놓고 전 교인이 기도하고 본인도 기도하고, 근데 수술하러 가서 수술하기 직전에 검사를 했는데요, 싹 나버렸대. 암이 하나도 없대. 그리고 의사가 놀랬대요. 지금 그 목사님 간증하러 다니셔. 우리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그죠? 네. 근데 그게 꼭
여러분, 그게 꼭 목사님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예, 정은희 집사님 기도하셔서 내가 치유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또 치유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금숙 권사님 아멘이죠? 권남주 집사님 아멘이죠? 아멘. 예. 그 외에도 계시겠지만 제가 특별히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예,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 바울도요, 치유의 사역을 행한 것이 분명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까지 치유 사역에 활용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치유 사역 하시는 분들 보면요, 실제로 그러기도 해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 성경을 읽고는 목사님, 내 딸이 암 걸려가지고 고통하고 있는데 목사님 손수건 좀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걸 진짜 줬어. 손수건 줬어. 가서 진짜 딸한테 딸을 안 믿으니까 딸한테 얹었대.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건강해요. 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치유사역 하는 분들 보면 병든 자들 이렇게 앞에 와서 이렇게 기도해 드리면서 가끔은요, 이렇게 많이 벗어서 덮어놓기도 해주시더라고. 저는 아직 그 믿음까지는 안 생기더라고. 근데 이 옷을 이렇게 기도해 주시다가 감동이 오시면 벗어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만 계속 기도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요 조금만 더 기도해 주면 날 것 같으셨는지 벗어갖고 덮어놓으시더라고. 그 다른 사람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그 치유 사역을 하는 분들,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는 분들은 굉장해요. 그리고 여기 미국에서는 방송으로 치유 사역을 하게 되면 이 치유 사역을 하는 분들이 그런데요, 여러분 가운데 치유 사역 하시는 치유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TV 앞에 손을 얹으세요. 그래도 낫는답니다. 실제로 믿음으로 낫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한대요. 여러분 중에 손수건을 원하시는 분들을 연락하세요.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진짜로. 근데 그럴 때 치유 사역하는 그룹이 있잖아요. 그룹들이 손수건을 놓고 기도한대요. 하나님, 이분이 여기까지 올 수 없어서 손수건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손수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손수건이 택배로 가서 그 영혼 머리 위에 얹어졌을 때 성령이 치유로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낫기도 한대요. 경매할까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믿음으로 하는 건 믿음으로. 그런 일들이 성경에 있거든요. 없지 않잖아. 보세요. 바울의 손수건이,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9장 12절. 사도행전 19장 12절. 다 같이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나요? 내가 경험은 못했지만 성경에 있으니까 그럴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 이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무엇으로 주님이 역사하셨을까요? 그 사람의 믿음으로. 성경은 항상 믿음으로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아무리 능력 있는 그야말로 조용기 목사님이 와셔서 치유 기도를 해도 본인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기도하는 분의 믿음, 기도 받는 분의 믿음, 또 하나님의 때가 잘 맞아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도들의 사역을 돕기 위해 선택된 일꾼 중에 하나인 빌립도요, 집사님이라고 불려지는 빌립도 치유 사역을 감당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누굴 통해서요?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확실히 이런 것을 보면 치유 사역은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맞아요. 1차적으로 그것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 중에 병을 고치는 은사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목사님이 손 얹을 때마다 치유 역사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분이 김영희 권사님. 정말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셔갖고 능력 있게 하셔갖고 5대학 6대주를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또 제가 그릇이 돼야 되는 거기도 하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근데 저만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아멘이죠? 사모하는 마음,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가슴이 뛰는 분들은 중보하며 기도하셔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치유 사역은 능력 있는 사람만 감당하는 것이 아님도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치유 사역은 능력 있는 사람만 한다. 그럼 나 안 해도 되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던 것을 본받아 사랑의 마음으로 병든 자를 위하여 치유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광철 목사님은 공동체 기도를 강조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난주부터 이렇게 이론적인 걸 먼저 말씀을 나누고 구체적인 것들을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부터 공동체 기도에 대해서 할 텐데, 공동체 기도는 이래요. 아픈 분들 한 분 앞에 놓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와서 손을 얹는 거예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으니까 손이 닿게 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픈 분들이 예를 들어 한 3분 정도 된다 그러면 3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서 함께, 그러니까 거기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 능력으로 고쳤어. 공동체가 함께 기도했으니 내 능력으로 고친 거 아니죠, 그죠? 누가 능력이 있어서 고쳤는지 모르잖아. 그 다음에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해. 이 2가지 방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며 기도하면 많은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치유의 중요한 동기였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치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던 중요한 사역이었고, 그 동기가 내 능력을 나타내게 이게 아니라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치유의 중요한 동기였고, 제자들에게도 치유 사역을 행할 것을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사를 가지고 치유 기도를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첫 번째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제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분명한 능력이 없을지라도 병든 자를 고치는 것,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병든 자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몇 가지죠? 2가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로 하여금 성령의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첫째. 두 번째,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하여 중보하며 사랑의 중보를 감당하겠습니다. 2가지.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렇게 사랑의 중보를 하는 분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또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치유의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의 능력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2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분명히 알고 그 지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